프로젝트 53번 하나님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다 주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내가 기대했던 삶이 아니야 하면서 내가 처한 삶에 스스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부분 이 영적 침체는 찾아옵니다. 성경에 유명했던 하나님의 일꾼들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구약의 다윗도 영적인 침체가 있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기독교 개혁을 이루었던 루터 같은 큰 개혁가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어지면 마음의 빛을 잃게 되고 모든 것들이 어둡게 보입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은 그 영적인 침체의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갈멜산에서 각각 제물을 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가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의 몸을 찢고 상하게 하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간절하게 고합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제단에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응답을 하나님 앞에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그 불을 내림으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다 불로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게 하고요. 엘리야는 정말로 멋있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영적인 심각한 침체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영적인 침체, 삶의 침체를 만났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첫째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절망 중에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의 고백이 소개되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사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엘리야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능력자이신 건 엘리야는 정말로 눈으로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능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철저히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갈멜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될까요?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거하시고 불로 임하였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엘리야에게 엄청난 결과가 일어날 것처럼 사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갈멜산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기대했던 결과와 정다른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든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죽일 것을 협박을 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생명의 위협을 받자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결국 숨어 지내게 됩니다. 졸지에 도피자가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정말 모든 것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오히려 죽기를 구합니다. 인생에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그 감정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상과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예상과 빗나가는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시각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기대감과 전혀 기대 밖으로, 예상 밖으로 모든 상황이 전개될 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보다 이세벨이 더 큰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낙심에 빠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사실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더 보는 것은 죽음에 쫓기는 자신의 현실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도 그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하면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쉼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회복하십니다. 우리에게 누구든지 엘리야와 같은 실망스러운 삶의 현실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삶의 현실에 우리가 처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때때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듯 우리에게 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도록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많은 경우에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우리는 쉽게 만납니다.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면 삶을 바라보는 방식, 진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굉장히 굽어져 있습니다. 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보면 답이 2개, 3개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답대로 인생이 안 풀리게 되면 그 강박관념에 딱 빠져가지고 모든 것들이 편협한 시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감정이 극도로 악화가 되어집니다. 이 삶의 답이 2도 있고 3도 있는데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을 보면 아주 편협하게 답이 1밖에 없습니다. 1밖에 없는 삶 속에서 그 1이 안 채워질 때 결국 그 삶은 좁은 마음으로 좁은 시각으로 결국은 스스로 자기를 가두게 되어지고 삶이 우울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망의 삶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침체에 빠질 때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울함에 빠지고 침체에 빠질 때 우리가 노력으로 내 삶을 더 업그레이드 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치 우울증에 걸려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왜 기도 안 해? 야, 너 성경을 좀 읽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5절에 말씀을 하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먼저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쉼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배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에 빠질 때 좀 내로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편협한 우리의 생각을 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힘을 갖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울증과 같은 이런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가장 문제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드는 일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도 건강하지 않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게 되면 몸도 마음도 다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가 몸에 쉼을 좀 갖기를 하나님은 배려하십니다. 그 쉼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시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제공하심으로 몸에 쉼을 갖도록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히 실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실망이 찾아오고 침체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실망과 침체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더 노력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침체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세미하신 하나님은 그의 먼저 몸을 쉼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침체에 있고 영적인 침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의 방식을 그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것만이 답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공경을 잘 헤쳐나가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풀어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잘 격려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갖게 해 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갖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쉼을 허락하시고 보살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이 사실 일에 지쳐 있고 사역에 지쳐서 탈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과 일이 잘 될 때 오히려 내 삶은 더 탈진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쉼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때로 쉬셨습니다. 왜냐하면 쉼을 통해서 우리는 좀 먹고 자고 쉬고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은 해야 되지만 일의 노예가 되어지거나 사역을 해야 되지만 사역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의 경우에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가? 만약 우리가 좀 탈진되어져 있고 뭔가 내로한 좁은 마음으로 좁은 생각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좀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좀 먹고 자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회복의 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기를 기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잘못된 추측에 도전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실망감, 절망감, 불만스럽게 말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지금 나에게 왔고 지금 나밖에는 살아남은 사람, 믿음의 사람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문제는 좁은 관점으로 삶을 바라봅니다. 엘리야의 우선적인 시각의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관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부정적인 관점만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가 보는 관점의 해석으로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갈멜산에서 임하셨고 백성들이 회개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처단되었고 이런 일들에 대한 여기 해석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침체된 감정으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의 침체된 감정은 시각을 좁힙니다. 우리의 침체된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좁히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적인 관점으로 자기중심적 해석을 합니다. 인생의 침체에 있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그 시각이 자기중심적 시각이고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해석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자기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이 절망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절망적 해석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절망적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자기중심의 해석을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을 보면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지만 그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불이 지나갔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 그 방식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강하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이 불로 강하게 찾아오신 적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도 바람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찾아오십니다. 고요하게 찾아오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막 하나님이 강하게 막 굉장히 보이는 어떤 획기적인 모습으로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불기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음성으로 지금 침체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크고 멋있게 화려하게 찾아오지 않고 작게 세미하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작고 세미한 일 가운데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것은 작고 세미한 가운데 그 작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엘리야가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큰 것에만 집착을 합니다. 큰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오해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큰 대형 집회를 할 때, 외국에 선교 여행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서 작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매일매일 작은 사소한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작고 사소한 평범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작고 세미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일상의 작은 일상의 평범한 매일매일을 얼마나 우리는 사소하게 여깁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것이 아무런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잖아요. 우리의 몸의 건강, 우리의 모든 직업의 일상, 우리의 가정의 일상,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작게 여겨지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만약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편견을 갖습니다. 편견을 가질 때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추측을 하게 합니다. 잘못된 추측을 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결국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결국 자기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함부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삶의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내 삶의 잘못된 나의 추측이 나의 삶을 침체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퀘천 2번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소소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저는 매일매일 사소한 삶, 그 사소한 삶 가운데 사실은 그 사소한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내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또 어떤 일터로 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사소한 삶이 사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루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왜 엘리야는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 은밀하게 작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일정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삶의 루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일하심의 은혜를 삶 속에서 작게 사소하게 날마다 경험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3년 동안 하나님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피신을 가서 혼자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절망스럽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여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의 새로운 임무는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7천 명을 남겨두고 이제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예비해 두십니다. 그 남겨둔 사람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생각하는 방식이 오직 자기밖에 안 된다, 자기밖에는 없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식은 엘리사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안목으로 어떤 문제를 볼 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그렇게 부정적인 안목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할 때,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은 그의 편협한 시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침체, 우울증 같은 데 빠지면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부정적 결론을 내릴 확률이 많습니다. 이 부정적인 결론을 내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여서 함부로 결론을 내리게 될 때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악영향을 우리의 삶에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오직 나만 믿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만 의로운 것 같고 내 믿음만 바른 것 같습니다. 나만 정직한 것 같고 나만 바르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엘리야가 지나친 자기 중심의 확대 해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에게 7천 명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확대 해석이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직면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에 침체가 올 때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말도 부정적, 안목도 부정적, 마음도 부정적, 모든 관계도 부정적,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협한 마음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하나님의 크신 사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내가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부정적인 자기 해석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내가 본 것이 답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본 것 너머에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계획, 큰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부정적인 판단과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예비된 사람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명을 지금도 신실한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삶이 당신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하십니까? 만약 절망적 상황에서 부정적 해석을 하는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해석과 말이 옆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나 또 믿음의 해석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한다면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질 겁니다. 내가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가,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때로 우리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여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앞에도 이런 엘리야와 같은 삶의 절망, 고난이 와서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회복하시듯 우리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될 때 그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대하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능력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명,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회복을 통해 다시 한번 절망에서 소망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명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부정적인 환경과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하여 강건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마감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회복되어져 주의 뜻,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하나님 추수감사의 일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모든 주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